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아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한 번 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우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죄인의 구주여 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4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날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가 일하실 걸 기대하며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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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주님 그때가 우리 주님의 때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충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러며 하나님 살아가는 능력의 시간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께 피하는 모든 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깨닫고 은혜 받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내게 와서 생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충성되지 못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운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스러운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개척교회와 또한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및 낙지와 오지의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마다 돌봐주셔서 하나님 많은 어려운 교회에게 기도 동역자들 그리고 물질의 후원자들 또한 이런 모든 모습들이 세워질 수 있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잘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이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나오니라 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이 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 로마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냐면 매질을 당하고 또 체포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또한 위험을 당해서 그것을 견디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옥중에 갇혀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23장 1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라라고 하시니라 라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읽기는 우리가 로마로 가는 이 복음의 비전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이 로마에서 이렇게 당한 고난을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을 로마에 가서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겪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심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심리는 고난과 또한 핍박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이러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죽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도 생각나고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듭난 환난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너의 이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의 사역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싸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또한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게 사역하면서 또한 재밌게 사역했던 곳이 중등부 사역입니다. 이 학생들을 볼 때 1년간 하면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마음을 몰라주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럴 때 이 한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데요, 중등부 사역. 그런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맡아줘서 고맙다. 이 힘든 애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을 맡아서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위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희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너의 비전을 갖고 있고 너의 모든 사역을 안다. 너의 환난도 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로 행하는 길에도 그렇게 증언하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 이 너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확신 가운데 움직여야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바울의 행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험난하게 하십니까?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인생길을 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참 기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만드십니까? 이런 의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누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사한 본문이 베드로전서에는 환난을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난을 조금만 견디면 이제 우리가 밤이 왔으면 이제 곧 새벽이 오겠다. 좀만 견디면 환난이 지나갈 것이다. 또 어려운 새벽 가운데 해가 뜰 동안 지낼 수 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곧 봄이 올 것이다. 이런 계절의 흐름으로 이것만 견디면 우리가 극복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환난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말은 이 말 그대로 환난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공부가 즐거운 사람이 있고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인터뷰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재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고 하면 그리고 딱 뭐라고 하면서 꼭 항상 수능 인터뷰를 딱 끝내고 나면 1등을 인터뷰하면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재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는 교과서로 공부 안 했어. 우리는 교과서에 참고서도 봤는데도 안 되고 공부를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재미가 없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공부가 즐거운 사람 그들도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로 지식이 쌓이고 또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힘들지만
참을 수 있고 또한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즐겁진 않지만 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는 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줍니다. 주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주님을 애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탄할 때는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들도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러 가야겠다. 보면 잘 되는 일이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야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생기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이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내가 몇 점짜리 성도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신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신앙 수준이 그러면 높다라고 이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 현실에 부딪혔을 때 환난을 겪게 될 때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환난을 겪게 되고 또한 현실에 부딪힐 때 우리의 진짜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 이럴 때 잘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의 민낯을 드러낸다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정확히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문제로 드러나니까 실제로 나도 어쩔 도리가 없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 욕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키우면 키울수록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서는 쉬워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해보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어렸을 때 뜨개질로 이렇게 막 옷을 해주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 기성복으로 사서 입지만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스웨터 실 사다가 띄어서 해준 옷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근데 군대 가서 계급장만 달으라고 해도 그 계급장 하나 달기도 너무 힘듭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이제 계급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네가 달아. 그러면 막 어떻게 찌르고 막 안 되고 손재주가 있는 애들은 거기서 처음으로 뜨개질 해보니까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삐뚤어지고 빼뚤어지고 그 코 깨는 것도 힘들고 코 마무리 짓는 것도 힘들고 실은 나와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에 새기고 인식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신앙에 이거 겪고 나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으로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애굽에 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도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못해서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욥의 1장에 보니까 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큰 자면서도 자녀들까지도 경건하게 키우려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욥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욥이 가진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궁극적 의도는 무엇이냐면 욥을 정금과 같이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영원한 유업을 이루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더 정금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환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그 환란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려움과 위기가 끊이지 않고 밀려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불안하거나 이러한 삶의 태도를 또한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태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외적인 표현은 항상 여유와 배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내가 배짱으로 이기고 또한 여유를 가지는 모습,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힘든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럴 때도 기도합니다. 그냥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어렵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합시다. 또한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배짱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돌에도 맞았다. 파선하는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광야의 위험을 만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넘어졌습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자굴에도 던져졌고 풀무불에도 던져졌으나 어떠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부자로 또한 하나님의 부유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유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그것이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유한 사람, 그것이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소유하거나 명예를 소유하거나 권력을 소유해서 큰 부자가 아니라 성도는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싸움, 하나님을 가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백 가운데 큰 두 가지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배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평범한 이런 가정이 아니라 이 나사로와 오빠인 나사로와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당시에 이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 이 부모님이 없는 가정, 그런 가정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롯기에 보면 이 보아스, 롯이 이를 기업 물을 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후견인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가정, 이 가정을 보니까 고아와 가부된 가정,
그러면서 이 하나의 유일한 희망인 나사로, 오빠가 커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이 가정이 풀려지는데 그만 이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이 가정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가 가장 어려워서 돌보라라고 성경에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대책인 나사로마저 죽음 가운데 죽고 맙니다. 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우리에도 이런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이 실직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가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보기 힘들지만 먹고 살 일이 어려운 그런 위기가 우리 안에 겪고 또한 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가정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 이것이 이 가정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 이 위기를 위기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또한 어떠한 배신감과 또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좌절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감이나 이 배신감 또한 힘든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극복하는 역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가운데 가장 큰 불신앙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품고 기도하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어떠한 것이 또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이렇게 중간에 아까도 말했듯이 환경 때문에 흔들렸던 아브라함, 그러나 75세에 이 내 자녀가 무수하게 많아지리라, 이 믿음의 확신 하나 붙들고 나왔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입니다. 25년간 근 25년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끊고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환경이 도처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백성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인도 선교사의 최초로 파송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영국에서 파송되어서 인도에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인도 문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도 문법책을 만들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 언어를 배우고 또한 그것을 번역해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성경을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1800 가서 하고 있는데 1812년 3월 12일에 그만 자기가 살고 있는 처소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모든 작업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컴퓨터를 치다가 이 지방회 회의록을 치다가 갑자기 다 쳤는데 저장하기를 누르다가 날려 먹었습니다. 가지고 2장 정도 쳤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컴퓨터 그 스페이스바를 엔터를 막야이뭐 이걸 날려서 다시 쳐야 돼. 1시간 동안 쳤는데 1시간을 또 쳐야 돼 하면서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 컴퓨터가 이상하게 한글이 이상해져요. 가지고 갑자기 한글이 꺼져요. 그래가지고 한 번 날리고 또 중간에 이제 계속 그러고 나니까 이제 중간에 계속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하기를 눌러요. 그래서 좀만 날아가도 이 5분 것만 날아가라고 계속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그 정도만 해도 화가 나고 힘든데 20년을 해놓았습니다. 이 번역 작업을 20년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불타버린 거예요. 가지고 낙심할만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때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에 조그만 위로를 얻습니다. 이 소식이 영국 본토에 전해집니다. 정해지고 나니까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작정을 해요. 6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작정을 하고 인도로 넘어온 사람만 500명이 넘게 인도로 넘어와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금방 이 복구 작업을 해냅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져도 은혜요, 일어서도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진해도 은혜고 후퇴해도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때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위로는 하되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위로하고 기도할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만 넘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 생겨나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가난한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는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주일 예배는 참석합니다. 또한 11조도 드립니다. 또 말씀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정금가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환난이 주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 우리의 삶 가운데 명철이 다시 한번 분석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다시 한번 이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나의 어떠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걸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밖에 나오면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맹세했는데 어떠한 맹세냐고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갑니다. 이 바울은 절대로 이렇게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때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은 성도님들, 정금과 같은 존재로 세움을 받아서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함으로 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맞음에도 또한 핍박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또한 정금과 같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든 일이 중첩되고 또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삶의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 절대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힘듦이 있고 하나님 매맞음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근처에 당하는 곤란 환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신 그런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주는 복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벌거벗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난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정금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져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환난이 주는 유익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 충만한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역사로 붙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 저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하나님을 정말로 보물로 소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는 큰 부자로 하나님 아버지 소유되어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역사 은혜의 역사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위기 앞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말로 삶의 태도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여유와 배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 일일이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기쁘고 어떠한 일에 좌절하고 어떠한 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가운데 좌절과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니 이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주님 진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또한 가정이 실직을 하고 또한 자녀가 정말로 방황하며 또한 극단적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될 정도로 물질의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한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성장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정말로 상황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걸음 한 걸음도 모든 걸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든 것도 은혜요 또한 어려운 것도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일일 이비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생활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이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정말로 주님 그렇게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좌절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에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불신앙이 없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욱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위에 질병이 또한 아픔이 있을 때마다 또한 좌절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김동춘 총무 하나님 아버지 아기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산모와 아기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무사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또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저들이 예수 잘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모든 것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3월 첫째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원례가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여 주셔서 예, 안건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월 4일에 예, 출산 예정입니다. 우리 총무님 예, 딸 총무님하고 사진 봤더니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걱정이 되는데 예, 엄마 닮아야 되는데 예, 아무튼 예, 산모와 아기 예,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로 짜장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식사가 불가오니 가정에 돌아가셔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간이 확장되어서 예,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로 쓰임 받도록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예,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예, 2월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조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잘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부모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또한 자녀의 병이 잘 낫을 수 있도록 감사 예물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또한 감사헌금 또한 각종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듦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그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일 이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또한 야곱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또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힘든 부분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해결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각종 예물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각 예물에 감사한 제목마다 하나님 각 가정에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충만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사명이 발견될 때마다 그 걸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